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6절까지 애굽의 심판입니다. 바로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17절부터 21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을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역사하시는 열방의 하나님 되심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다른 국가였던 애굽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계에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에스겔 29장은 애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애굽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애굽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악인과 원수가 되시고 심판하십니다. 29장 내용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나오는 큰 악어는 애굽의 바로왕을 비유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왕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이스라엘을 비롯하며 주변 나라들까지 매우 잔인한 행동을 벌여온 그 바로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 말씀을 보셨고 하나님이 애굽을 친히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애굽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과 원수처럼 지내는 이유는 오늘 3절 말씀, 애굽 왕이 나일 강을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애굽도 이 나일강이라는 큰 강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의 이 강은 내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말합니다. 즉 바로왕은 내가 했다, 내가 만들었다,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다, 굉장히 그 교만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은 절대로 능력자, 전능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그저 그분 앞에서는 피조물만 될 뿐입니다. 지금 애굽 왕이 이러한 태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었고, 그러므로 애굽의 참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애굽이 교만하니 애굽 땅을 사막처럼 내가 만들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의 여호와인 것을 직접 확인시켜 주시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는 악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악인과 좋은 결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 원수가 되며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어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들, 모든 상황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그것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것뿐입니다. 가끔 그것에 대해서 다 내 거다, 내가 만들었다, 욕심을 낼 때가 있고 그러한 내가 해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 못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교만함을 부릴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그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그 청년의 재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청년은 그 감사함 모르고 그것에 욕심을 내고 결국 그것을 포기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값진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지 못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 것이 아닌 그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주님,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시고 원수가 아닌, 교만이 아닌 겸손과 주님의 친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오늘 6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네가 지금 의지하고 나아가는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나 오르막길을 걷게 될 때에 지팡이를 사용해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 지팡이는 무엇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효능이 다릅니다. 가장 좋은 지팡이는 어디를 짚어도 튼튼한 것이 가장 좋은 지팡이지, 말랑하고 힘을 받지 못하고 살짝 기대도 부서져 버리는 지팡이는 지팡이로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족속, 너네가 지금 의지하는 지팡이는 그 약하디 약한 갈대로 만든 지팡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들 아시듯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위기가 있을 때 또는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할 때도 다른 선지자들이 분명히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세상에 힘되는 애굽을 의지하였고 이 같은 상황에 하나님은 애굽에 대하여 그들은 갈대지팡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갈대지팡이는 약하기에 집으려고 할 때 부러질 것이고 넘어지면서 오늘 7절 말씀처럼 어깨가 찢어지거나 허리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사랑이신 분도 하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나보다 더 의지하는 저 애굽을 심판했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높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낮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본인을 칭찬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노하였습니다. 온전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바라기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지금 내 두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 같을지라도 사실 그것들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그것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갈대 지팡이가 아닌 단단한 하나님의 지팡이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BC 587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로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전쟁을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것은 해안 국가였고 육지의 도시도 있었고 바다의 도시도 있는 이중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두로라는 곳의 위치는 방어력도 좋았고 그 강대국인 바벨론이 점령하는 데에도 짧은 시간이 아닌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인 바벨론도 그 기간이 너무 길고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싶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두로를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얻어지는 물질적인 유익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했기에 13년을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에스겔 29장 18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지고 모든 어깨가 다 벗어졌지만 그런데 멸망시키고 나서 보니 그 두로에는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점령 기간이 너무나도 길어지다 보니까 두로의 재물과 보화들을 배에 실어서 바다 다른 곳으로 미리 다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에서 얻지 못한 그 수고의 대가로 애굽을 점령하게 해주실 것이고 애굽의 많은 재물을 노력하게 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주권을 온 천하에 계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을 봐왔지만 가장 강조하시면서 계속 들려지는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에게 알리리라. 하나님의 주권과 내가 이 세상의 주인 되는 여호와인 줄을
그들에게 알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은 에스겔의 예언처럼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세력이 약해지고 겸손하게 될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이 다 성취됩니다. 그리고 다 아시듯이 그 말씀은 사실상 오늘까지도 이어져서 이집트는 이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가 아니고 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벨론이 일시적으로는 흥왕하여 패권을 잡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두지 않으셨고 적당한 때에 바벨론도 스스로 자신들의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완전히 패망하였고 그 패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이 앞당겨지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끝내 버리지 않으셨고 정해진 시기가 되면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서 지금은 힘과 권세가 완전히 꺾인 절망의 상태였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장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친히 이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 아래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현실은 어려워도 고통이 있더라도 결국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으시고 그 소망 갖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번창한다고 해도 갈대 지팡이와 같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회복할 줄로 믿고 늘 희망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